창세기 3장은 인간 멸망 사건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이제 무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모르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치인들의 여야 싸움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불신자들은 이제 성공을 위해서 막 싸우는 전쟁주의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아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또 이 영적 전쟁은 세계 사탄이 만든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또 이 영적 전쟁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건물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유럽에는 우상 성전 가지고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이 많은 종교 건물들이 하나의 이제 문화가 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만든 사탄을 높이는 프리메이션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홀리메이션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홀리메이션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홀리메이션과 프리메이션 사실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복음 가진 성전 건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 없는 성전은 우상 성전이죠. 그게 오늘날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은 지금 수백 년 동안 그 굉장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사단의 능력이 참 대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은 유명한 성전, 성당 그 코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보면 대단합니다. 야, 과연 인간의 능력이 참 끝이 없구나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그게 사단은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성당 건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니까. 요래 가지고 완전 종교에 빠지도록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니까 육신 싸움만 계속하죠.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실체를 교회가 밝히고 성도들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고 올바른 싸움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보세요. 사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범죄하여 타락하여 사단이 된 겁니다. 원래는 천사인데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이사야서 12장 12절 14절, 에스겔 28장 비유로 나와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다시 말하면 새벽별이여 이 말이거든요. 그게 사단입니다. 요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담당하다가 교만해서 자기 주의를 벗어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요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지희가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위치입니다. 그 밑에 쫄개들이 악한 영, 귀신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의 아비요 천하의 사기꾼이요 살인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악한 자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인데 이게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가요 굉장합니다. 사실상 이게 지구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참 사탄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실패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쏟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나름대로 자기의 전략이 있고 또 전술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사탄의 전략은 본질은 뭔가 하니까 본질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본질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르면 되니까. 그러면 사단은 승리하니까. 그리고 전부 껍데기,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 다다 이렇게 인간 속에 각인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사주팔자 운명. 제가 많이 씁니다만은 점보러 가면 점쟁이가 얘기하잖아요. 사주팔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 과거는 좀 알아맞혀요. 미래는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사실상 귀신이 속이는 거죠. 보통 놈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운명의 틀에다가 가둬버렸죠. 이 사탄의 본질은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철저하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또 절대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요. 다른 복음으로 복음 모르게 합니다. 이게 참,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이 목사들이 자꾸 성경에 벗어난, 본질을 벗어난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신학자들 이 머릿속에 이 악한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보편적 구원론을 말하는 신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지옥은 없다 한마디로. 인간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래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얘기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겠냐? 그 말이 되냐? 이래 나옵니다. 먹히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먹히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그런데
지옥에 보내겠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 말이 되냐? 굉장하지요. 이렇게 다 포장을 딱 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러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기억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랬죠. 구약 시대는 늘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는 양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로 양을 찌릅니다. 찌르면 뭐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수에 뿌립니다. 그 순간에 양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의식이 구약의 피제사예요. 그 양을 왜 죽입니까? 그 양의 피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낸다면은 그 아무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죄를 사함받아야 되거든요. 죄를 사함받으려면 구약 시대는 양이나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데 흘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양 대신 자신이 친히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니까, 죄값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양이 죽었듯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근데 공의는 싹 빼버리고 사랑만 얘기하거든. 사랑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양이 피 흘렸고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린 겁니다. 이걸 사단이 모르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려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구약은 양, 짐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죽으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단이 모르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보편적 구원론만 얘기하고 교회 밖에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단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잘 모르면 자꾸 다른 복음에 빠져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자꾸 다른 복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이미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게 다 빠져가지고 다른 예수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하죠. 바울은
어느 정도 했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너들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 다른 복음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 다른 복음은 여러분이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무서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자꾸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신학자 속에 집어여가지고 신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간은 참 잘났든 못났든 나면서 무덤가에 가는 그 여정 속에는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 불교는 인간의 본질을 고통이다, 고해다 이러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말입니다. 이게. 스님들이 설교 들어보면 굉장히 수준 높고 은혜가 됩니다. 복음 모르면 거기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요. 인생의 본질이 고통이 맞아요. 그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유는 고통이 왔잖아요. 고해다. 고통의 바다에 산다. 이게 불교 에서 말하는 건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냐? 그건 안 가르치거든. 모르니까. 그건 안 가르칩니다. 네 고통 가지고 네 48조 운명대로 살다 그냥 죽으라는 거지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다른 복음 가지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제 사람 살려달라고 아우성 칩니다. 이때 공자는 뭘 할 거야? 야, 왜 들어갔냐? 이랬는데 지금은 미치게 죽을 지경인데 왜 들어갔냐? 내가 늘 말했지 물 조심하라 안 했냐? 그걸로 끝입니다. 야단칩니다. 그게 공자입니다. 석가는 뭘 했을까요? 야, 거기서는 죽는다. 빨리 나와. 이래. 물에 빠진 놈이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빨리 나오라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셨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전부 엉터리요, 내가 볼 때는. 종교는 다 엉터리요. 사단이 만든 종교는 생명도 없지만 전부 엉터리라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 모르면 뭐 그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 우리가 많이 각인돼 있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다 종교 하나씩 갖고 있었죠.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을 구원했어요? 문제 오면은 뭐 한 판 두드리고 뭐 잠시 뭐 문제 사라지고 또 문제 터지면 또 한 판 두드리고 그 반복하다가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맨날 꿈자리에서 하면 점쟁이 찾아가다가 뭐 점쟁이 가면 오늘도 물 조심해라 하면 물 보지도 않고 오늘 산 조심해야 되면 등산도 안 가고 네 오늘 사람 조심해 사람 절대 안 만나고 뭐 이런 식이지. 인간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 삶을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날 받아야 되잖아요. 결혼도 함부로 합니까? 궁합다 보지요? 옛날에 궁합다 봤어요. 궁합에 안 맞으면 결혼 안 시킵니다. 어느 재벌가에 이제 뭐 결혼 얘기가 오고 가다가 그 재벌들은 거의 점쟁이 무속인 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양가 신부 신랑 측에서 유명한 점쟁이 찾아가는데 궁합이 어떠냐 이래 봤어요. 보니까 안 맞아요.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시킵니까? 결혼시킬 수가 없지. 이렇게 사람들 운명에 묶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궁합 보지 마세요. 미스 아가씨들 궁합 끝났는데 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니까. 이렇게
이 사단이 말이죠, 수많은 진리 아닌 엉터리 진리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 모르게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신학자 속에 들어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는 절대 육신싸움 하지 마세요. 절대입니다. 오늘부터 24 영적 싸움을 하세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프리메이션하고 싸워야 됩니다. 완전 이 귀신, 접신운동하는 이런 단체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영적 무장을 꼭 하세요. 오늘 10절에 뭐랍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강건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통치자들과 사단을 섬기는 통치자들과 마귀의 종살이하는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을 타락시키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이 악한 사단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보고 모르도록 계속 거짓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종교를 지금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걸 교회가 모르니까 신자들의 영적 눈이 캄캄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제 전신갑주를 얘기하겠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머리부터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뭡니까?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군인들은 머리에 철모를 씁니다. 왜 철모를 쓰죠? 총과 칼을 피해야 되니까. 또 뭘 해야 됩니까? 14절에 보세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가슴에는 호심경, 방탄조끼, 식별 방탄조끼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요즘은 이제 방패 필요 없죠. 요즘 전부 총알이 날아오는데 옛날에는 창, 칼 싸웠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창과 칼로 싸웠잖아요. 칼로 사람 찌르고. 그러니까 방패, 창과 칼을 막아야 되니까 방패,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요거는 여러분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불같은 시험을 갖고 올 겁니다. 그걸 막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오른손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신발이 왜 중요하십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요즘 다 군화를 신잖아요.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되고,
물을 통과해야 되고 험한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맨발로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 신어라.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달려갈 수 있는 무장을 해라. 평소에 훈련해라. 훈련, 이 말이. 자, 그러면서 18절로 돌아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에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고 24 기도하고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24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해야 된다. 그 전쟁할 때 이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에요. 이래야 이걸 무장해야 총알이 칼이 오면 방패로 맞고 사단의 말씀에 검으로 치고 박살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하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내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고요. 이걸 늘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건 대개사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당신의 문제를 끝냈으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 기도 시스템을 여러분 스스로 만드세요. 24 기도 시스템 만드세요. 여러분 영적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말이 사실 필요합니까? 그 사람 말이 진짜 위로됩니까? 힘내라. 그 위로돼요. 난 미치겠는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오늘 당장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 한 푼 안 주면서 힘내라 이러면. 몇 푼 주면서 야 갚아라 이러면 좀 힘날 텐데 말만 가지고 고생하고 있네. 안 됐다면서. 말은 잘해. 그게 위로가 돼요. 그 사람에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정을 모르시겠냐?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당신에게 허락하셨냐?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래, 맞다. 이건 사실 우리가 실수한 거다. 우리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실수를 안 하고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 준비하시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좀 문제를 누리며 가야 되는데 문제 속에 빠져 죽거든요. 그냥 날 문제 오면 불신앙 얘기나 하고 믿음의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은 안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박수 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왔을 때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욥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았어요. 욥을 건드려라. 그러나 그 생명만은 해하지 마 이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욥보다 큰 문제가 터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처럼 망했습니까? 하루아침에 10남매 죽고 모든 재산 날아가고 욥은 머리에서 저 발끝까지 요즘 말하면 피부암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그 상태에서 욥은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사단에게 또 쏟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뭐 분쟁이다, 나태다, 낙담이다, 좌절이다, 의심한다, 불순종한다, 교만한다, 불신앙, 이게 전부 사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할 거, 마태복음 6장 24절, 만몬의 저주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이 만몬은 재물신입니다. 재물신. 다 우리 돈이 필요한데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폐가 망신되는 겁니다. 다 정치인들이 만몬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전부 무너지고요. 권력 날아가고 다 그랬습니다. 감옥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포럼하시고. 그게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 회복되고요. 여러분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단과의 전쟁을 여러분 자신까지 싸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 연약하지요.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아주 견고하게 만드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사실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위기가 왔다 기회 아닙니까? 이건요, 이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문제 다 답이 다 있는데 답 찾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자. 세계 우상과 싸우라. 프리메이션, 어마어마한 이 성당 건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이 메이션 전쟁, 프리메이션과 싸워야 된다. 전쟁을 제대로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과 싸우세요. 24 여러분 기도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24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한 주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완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